신약성경 203조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기비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나서 성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제히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여 수고하고 많았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우리는 이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왔던 그 역사적인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눈물 흘리며 나누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나의 아픔이여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와 믿음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워지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보셨죠? 이제 단풍들이 울긋불긋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늘을 보면 요즘처럼 얼마나 미세먼지도 없고 얼마나 맑고 청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되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람들이 가꾸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많은 곡식들이 나옵니다. 이 곡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환물의 그러한 곡식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농사를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큰 농사를 지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별내에 들어오면서 텃밭을 오랫도록 그냥 돕는 입장에서 해보니까 각자 열매 맺는 곡식이 다 모양이 다르듯 색깔이 다르듯 그리고 맛이 다르듯 키우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으시면서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건너편에 보면 배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거름을 주고 또 가지를 치면서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배 하나하나를 다 봉지를 싸줍니다. 이제 요즘에 이 열매를 맺어서 소출을 하는데 그 소출을 아주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치와 까마귀 이러한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소리 같은 곧 이 깡통에 돌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짤랑따라 흔드는 소리가 우리 교회가에 들립니다. 온전한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여러 번 소독도 해주고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농부들이 하나하나 다 신문지 같은 것으로 다 쌓아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때도 때로는 요즘은 기계로 이용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부가 다 올라가서 하나하나를 땄습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고추 농사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이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추를 전문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농약도 주고 해야 된다. 그런데 땅이 좋고 통풍이 잘 되어지는 곳에 고추를 심으면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키워보셨습니까? 감자를 키워보셨습니까? 이것은 거저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잎사귀를 줄기를 그냥 땅을 깊이 파고 심어놓기만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한두 번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그 흙이 쓸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볶아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그냥 따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성도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과일과 같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이 고구마 종류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모든 말씀으로 잘 자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감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잘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배나 사과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돌봐야 줘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배에 봉지를 싸듯이 사과에 하나하나에 그 봉지를 싸서 그 사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날마다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방 선교의 전면적인 그러한 일에 이제 복음의 전면에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두려워했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고하더니 이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사람들이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변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변해졌고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을 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까지 지키더니 그러한 전략 계획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곳곳에서 유대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선교의 후에 위대한 바울로 쓰임받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그간에 함께 예수를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나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청년을 들어서듯이 또 다른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 청년을 핍박하자 하나님은 준비된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피신하게 만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일 뿐,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교의 속에 다메섹에서 사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생겨서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6절과 27절을 나같이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라. 아멘.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의 근거지, 성령의 근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간 목적을 오늘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다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울 고 바울을 위해서 협력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울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피하는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비겁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에게 볼 때, 다메섹 사람의 유대인들에게 볼 때, 아니면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볼 때는, 아니 더욱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지 왜 도망가느냐, 거기서 순교하지 왜 도망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이방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사울은 알았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고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첫 번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로서 순교함을 받았을 때에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땅히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간 나의 흔적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온 만큼 세상 가운데 살아온 만큼 그러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만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생각해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내가 편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마음의 섭섭함을 갖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사울 앞으로 바울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믿습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 돕는 자들을 반드시 세우신다. 반드시 세우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이방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함께 동행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언쟁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일이냐면 첫 번째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마가가 자신의 개인의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 할 때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에 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으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에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곧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뒤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다. 바나바가 비록 1차 전도여행에 이 마가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힘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함께 바나바가 동행하면서 제2차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아우러 갈 수 있는, 더 요즘으로 말하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허물도 감싸주고. 그러나 사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한 일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저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눈 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 교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사울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성격과 또한 자라온 배경과 지금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바울로 이방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설 수 있는 그 사울은 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복음의 제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8절에서 이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걸려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 보내니라. 아멘. 사울의 복음에 문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으니 사도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러나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오히려 협력했고 앞으로 더욱더 협력할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자로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헬라파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예루살렘 유대가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는 더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영역 속에 이르기 위하여 그 로마 제국의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을 일정의 요건을 두어서 이제 저들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첫째는 협력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 로마 제국의 변방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사울이 속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러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울을 지지하고 협력할 사람들인데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때로는 내게 가장 협력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변론하면서 협력하기를 구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의논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을 다시금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가장 함께 할 사람들이 나와 나에게 힘과 어려움을 때 또 나를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소 보냅니다. 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전하고 육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쉬어야 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 먼저 성전을 건축한 목사님이 제게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쉬세요. 그리고 잠이 오면 무조건 잠을 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히 하늘나라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되돌아봐야 할 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영역 속에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곳곳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몸된 신앙교회에 참으로 이러한 형제들이요, 또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나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아멘.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9장의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핍박자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난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서러움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도하던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우리 창립 기념일은 이제 우리 모두 다 추수감사들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추수를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며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로 데려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한 31절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는 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따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면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오곡각과의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펼치고 이제 열매로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옆자리 빈자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